오늘 우리는 호세아 6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는 구원자,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너무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호세아에 보면 참 어쩌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순결하고 아름답고 어쩌면 고귀하고 이런 사랑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세아에게 결혼할 사람을 정해준 겁니다. 어떤 사람을 정해주셨을까요? 순결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정말 그러던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예비한 그 만날 여인이 음탕한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앞에 나오는 음탕하다라고 하는 것 속에만 듣더라도,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만 듣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결혼할 사람 여자를 만나는데 이렇게 음란하기로 소문나 있고 음란하기로 유명한 사람 고멜을 어떻게 나를 만나라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아니 그러더라도 그렇죠,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 그러면서도 그녀는 너를 배신할 것이다. 그녀는 너를 떠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고멜을 만나서 결혼하라. 그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제게 그런 말씀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반문을 하고 나는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성편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고멜은 아름다웠지만요, 그 마음이 시시때때로 한 남자에게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고, 찾아서 데려다 놓으면 또 다시 집을 나가고, 또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하여 내가 나가서 다시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보면 어쩌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세상에 보는 눈이 자기의 육신의 정욕, 오로지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세상의 남자가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을 보면 따라가는 겁니다. 어쩌면 고멜을 통하여, 고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 믿지만 예수를 떠나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라면서 왜 다른 우상을 섬길까라고 하는 겁니다. 고멜은요,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좋은 사람만 보면 그를 따라가고 이렇게 음탕한 여인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돌아서서 어디로 찾아갑니까? 세상의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따라가고 그 죽음 아무런 소용없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날마다 서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돈 있고 권세 있고 부귀 영화를 가진 사람이면 그저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보다가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6장 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너무도 많이 떠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미 우리가 그를 배신하고 멀리 떠나버렸을 때, 야,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것 아니야? 우리 이제 돌아가야지. 우리가 가던 길을 운전하고 가다가 잘못 가면 어떡합니까? 다시 돌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멀리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이방 신들에 빠져서 이방 여인들에 빠져서 떠나가버린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고 어쩌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간곡하게 부르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여, 이제 예수 믿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미 돌아오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황폐해졌고 인간으로서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마지막 막바지에 몰려져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누가 조금 내게 먹을 것을 주면 따라가고, 또 하나님이 조금 살려주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했다가 또 힘들고 어려우면 또다시 이방 신들 앞에 가서 바알신 앞에 가서 절하고, 바알 신전에 있는 그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음란하고 음행하고 그런 짓을 스스럼없이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돌아오라,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시거든요.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집을 나가고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밤새도록 뜬 눈을 잠자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우리 아이가 다시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이 있다라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내 부모가 있다라면, 예수 믿다가 떠나버린 자가 있다라면, 교회 다니다가 나 이제 안 다녀 그러고 떠나버렸다라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왜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까? 주님 앞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 돌아오면, 집에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해주시겠다는.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거든요. 두 가지의 이유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바알신을 섬기고 음란하고 음탕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돌았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다가 안 돼서 결국은 그들을 찢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찢어버린 것을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할까요? 내게 돌아오면 다시 낫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찢어버린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시 낫게 해주실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다라는 거지. 우리 부모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말 안 들을 때는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회초리를 갖고 종아리를 쳤다가요, 또 그 후에는 어떡합니까? 얼마나 아팠냐 그러고 다시 또 주물러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전 개인적으로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의 심정이 그런 심정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주님이 사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호세아가 있었던 이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을 때에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하고 인간의 삶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그런 사람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육신적으로 우리가 음란이라고 하는 것 속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으로 음란한 것이 있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 음행하는 음란하는 것이 있고 영적으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음란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것 같고요. 영적으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무슨 음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곳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무릎 꿇고 구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음란인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세상의 육체적인 음란만 이거는 엄청난 것처럼 생각하고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음란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뭡니까? 우상 숭배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에도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하고 음란한 아내는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 숭배하면서 그들이 단순히 제사 행위를 넘어가지고 이 성전에 있는 음란한 여자들과 함께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는요 여로보암 1세 시대에 오죽하면 이 금송아지를 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2곳에다가 둡니다. 하나는 베델에다가 하나를 두고 단에다 하나를 두고 이 금송아지를 위하여 그들에게 가서 절을 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금송아지에게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섬기는 척 하면서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하면서 실제는 어디에 가서 절합니까? 그 금송아지에 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금송아지에게 절한 겁니다. 단에 올라가서 금송아지에게 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우상 숭배를 동시에 하는 영적인 혼합주의로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속에는요, 한국 교회 속에는요 영적인 혼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우리는 부르짖지만요 우리 가만히 봐보세요. 오직 예수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WCC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종교 통합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혼합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모든 종교들에서 부르짖는 이런 영적인 혼합주의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왜 망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내 백성이 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는 거, 지식이 뭡니까? 예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린다라는 겁니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도 나를 버렸으니까, 우리 부모도 난 나의 엄마가 아니야 그러고 떠나버린다라면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인데 내 백성들이 망한 것은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더 알기 원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까? 4장 7절 말씀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잘 살고 돈 많이 벌도록 해주고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첫사랑을 회복한 후에요 돈 많이 벌고요 출세하고요 먹고 살만 해보세요. 어떡합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고 돈 많이 벌게 해줬더니 죄만 짓더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도록 축복을 해줬더니 예수를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아무것도 없은 자가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살만하고 사업이 번창하도록 해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해주고 출세하도록 해주고 자녀들이 더 잘 나가도록 해줄수록 내게 범죄하더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여, 아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사업에 복을 주셨는데 그 돈 번 것 갖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다 써버리고 없더라는 거죠. 그 돈 많이 번 것 갖고요, 여러분들이 돈 벌며 그 돈 번 것 갖고 뭐합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르고 닳도록 마르지 않도록 그 샘물이 날마다 달마다 새 과실을 맺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입이 시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두 번째,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해야지,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세 번째, 달마다 새 과실을 먹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도록 해주셨을 때에 누구를 영광 돌려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힐 때에 뭐 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면서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돈요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돈이 그냥 주렁주렁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벌면 돈 벌수록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 여러분 100만원 벌 때 10만원은 별거 아니거든요. 1000만원 벌어갖고 100만원 드리려고 해보세요. 이것을 드릴까 말까 온갖 거 벌벌벌벌 떨다가, 아니지 내가 세금 떼고 난 다음에 800만원이니까 80만원 드려야지. 2000만원 벌어보세요. 200만원 11조 드리려면 간이 떨려. 이거를 어떻게 드릴까 말까, 교회를 옮길까 말까, 왜 안 드리는 방법이 교회를 옮기면 안 드리니까 교회를 옮길까 말까, 하나님 이거 말고 포떼고 멋떼고 다 떼고 이걸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는 것처럼 줄이려고 안간힘을 다 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만,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봤잖아요. 출세해봤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봤잖아요. 잘 나가봤잖아요. 잘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하나니까 10의 1조만이 아니고요 10의 2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한 푼도 못 얻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얻었다가 이것을 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줄이고, 왜? 그들은 번성할수록,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많이 벌게 해줬더니 그들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내게 범죄하니까 11조 줄이고 감상금 줄이고 안 줄이고 출세할 수 있도록 높은 자리에 앉혀줬더니 뭐합니까? 내게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고 그들의 영화를, 오히려 나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고 교회 와서, 우리 은혜 제일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언정,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을지언정, 제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들었은정,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 갖고 성도들 앞에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헌금 많이 했다, 그것 갖고 교회 와서 교인들 앞에 공치사하고 그런 거 인정받으려고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마시고, 제게도 목사님에게 칭찬받으려고도 조금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드린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백성들이 장차 어떻습니까? 그들의 행실대로 벌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본들 어떻습니까? 잎사귀가 시들어져 버리죠. 열매 맺다가 열매가 뚝 떨어져 버렸죠. 달마다 과실을 하나님이 먹게 하셨는데 그 과실이 없어져 버려.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들은 바알 여신들하고 그렇게 음행하면
많은 수확이 더 많을 줄로 알았는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와만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가버리는 이런 영혼이 죽어버리는 일들을 봤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음란을 행하였고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 많이 빠져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호세아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 그들은 세상에 헛된 것밖에 따라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만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망하게 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6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요엘 말씀 2장을 통하여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내 옷을 찢지 말고 내 심령으로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여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에 주여 내 죄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돌아오는 조건이 옷을 찢지 말고 세상에 그런 방법이 아니라 심령이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왜 오라고 부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내게 돌아와서 예수 앞에 달려 나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앞에 달려 나오면 치료를 받으리라. 예수 앞에 달려 나오면 축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족, 내 일가 친척이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집 나갔던 자녀가 돌아오면 돌아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돌아온 거잖아요. 안 돌아온 것은 말 안 듣겠습니다. 나 내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버린 거잖아요. 나가봤자 세상 나가봤자 우리는 세상 말로 무슨 고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고생 없어. 예수 떠나서 여러분 나 혼자 세상 살아보세요. 그렇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별 것 없더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별 것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 야 내가 10년 믿어봐도 별 거 없더라. 제대로 10년만이 아니라 1년만을 믿어봐 보세요. 왜 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은 엄청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가 지금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면 주님이 어떻게 도로 낫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사지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몰리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주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바알 신 앞에 섬기고 바알 앞에 절하고 그렇게 세상의 신들에게 절하고 하다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찢어버렸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왜 여호와 하나님은 찢어버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치고 내리치고 했다가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준다. 돌아오면 내가 너를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살 길이 없어서 세상에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신명기 30장에 기록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모든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물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내게 복을 주시되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희를 다시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사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할렐루야. 2절에 있는 말씀 중요한 것은 이틀 후에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살리라.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온 자는요, 이 이틀 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달려 나오는 자에게는 그 고통의 기간이 짧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지 않으면 이틀 후에라도 3일 내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다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한 자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는 발과 발목에 힘이 없으니까 설 수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우리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손을 내밀어 일어나 걸어라 명했을 때에 그 손을 잡을 때에 어떤 역사가 생겼느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지라. 그래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것.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주님이 내미는 손을 잡고 일어나라 했을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살리실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우리를 살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보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은 영원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0편을 통하여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여러분 한번 예수 잘 믿기 시작하면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통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6장 2절입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부활하실 주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힘들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한국 경제가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정치적인 상황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한국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가자.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찢으셨고 이렇게 치셨는지 한번 돌아보면 이 나라에 우상 숭배하고 악한 신들을 그것을 섬기고 따르고 온갖 무당 점치고 귀신 굿하고 법사들이고 또 온갖 그런 점쟁이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더 이상 하나님이 볼 수가 없었기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오라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법사고 무슨 사고 저는 그런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런 거 저런 거 그냥 귀신 들리고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대통령 주변에서 그런 것들이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런 세력들은 이 시간에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버려야 되는 거야 합니다. 버려내야 합니다. 도려내야 합니다.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지경으로 빠져들었는지를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온갖 그런 거짓된 것들 우상 점치고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으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치셨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사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기회가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입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 풍전등화와 같은 좌파와 우파의 대립 속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우리 믿는 자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라만 부러질 것이 아니라 이사야 41장 말씀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 자유대한민국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하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봐보세요. 온갖 것 하면서 주변에 있는 것 우리 교인들 주변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 주변에도 보면요 교회도 왔다가 절에도 갔다가 또 무당한테도 갔다가
많은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많은 복을 준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괴로움과 많은 고통과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사단 원수 마귀들의 밥이 되는 것밖에 결과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우상 숭배한 결과는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부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 딱 끊어버리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어찌하여 악법을 만드는 일에 자기 양심을 팔아버리고 자기 당의 당약을 위해 가지고 교회 다니는 집사라 하면서도 장로라고 하면서도 동성애를 찬송하고 그런 법을 만드는데 국회의원 뽑아줬더니 그런 데 가서 교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가 왼쪽 가슴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악법을 만드는 일에 찬성하고 동참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겠느냐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런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왜 이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악법을 저지르고 악법을 만들고 얼마나 방탄에 앞장서고 이 모든 것들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 모든 것에서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 위기를 주신 줄 알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에스더가 기도한 것처럼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리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기도하게 만드실까요?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쓸 것이 아니라 내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필요한 것 있습니까? 구하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오늘 우리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로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틀 후와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타이밍,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부활의 때를 말한 겁니다. 우리는 말하죠. 늘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해결해 주세요. 이번 달 해결해 주세요. 올해 안으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올해 안으라고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 때는 어떻습니까? 이틀 후에 3일 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너무도 부활하실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힘써 알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는요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과 다르다라는 거죠. 내 뜻은 오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 목표는 이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표는 내 목표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오늘입니다. 당장입니다. 이번 달에 필요합니다. 비록 당장 이번 달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뜻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알 것인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을 통하여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생명의 강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디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 있는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어디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을 넘어올 때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그 문지방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를 때에 그 유월절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이 지나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